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진정한 쉼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헛된 것들 내어놓고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들을 내 삶에서 나의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저희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억을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며 주 날개미 나의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이니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이 시간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놀라운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멘. 큰 바위니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사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시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며 저희들 안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앉아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더욱더 강권적으로 지혜와 명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더럽게 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의 그 모든 결박들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이워 주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과 저희 모두의 귀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써있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118편을 봤단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17절 18절이에요. 어떤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냐? 16절 말씀이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인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같지만 그냥 정치를 위해서 특히나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한다고 모여있는 이 자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상황,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정확하게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진작부터 결의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속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벌이고 있는 짓이니까. 그러나 뭐 죽인다고 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고 정확하게는 몰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아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실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정작 당사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걸, 이게 너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게 자기들 얘기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 너무 알았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으나 왜 짚고 넘어가냐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 때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특히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듣는 은혜가 없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들을 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얘기는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눈치를 챘다.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귀로 들었다. 지금 그 얘기는 화를 내라고 들리게 하신 게 아니라 듣고 회개하라고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듣고 그래 좋아, 얘 진짜 우리가 확실히 잡아 죽여버리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거세게 상황을 더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없다 하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니면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저도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얘기하는 이야기로 시험 들은 거야. 설교를 듣고 시험 들은 거라고. 나는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서,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한동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뜸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교회에 실망하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심각한 사람은 교회를 아예 떠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안 됐고 불쌍했지만 그 이야기를 막 하소연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가 더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냐 보면 지도자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배우는 사람들은 덜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르치는 얘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도자가,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약 가서 볼 건데,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 저렇게 왜 얘기해, 못된 애, 나쁜 애, 가짜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상황을 평가를 해갖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앞에서 목사들이 말씀을 전한다, 그 선생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령으로 분별해라, 이게 명령이긴 해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분별한 거예요? 분별을 해갖고 교회를 떠나나? 악한 영으로 분별해갖고 교회를 떠나는 거지? 근데 뭐 그게 자랑할 거라고 지금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냐고. 마귀한테 제대로 당해놓고,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든 적이 있어요. 나만큼 착한 사람이 없더라고.
참 착하다 하는 것도 내 맘대로 정의 내리는 거겠지만 나도 내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었냐면 내가 굉장히 자주 반복했었던 얘기. 나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분노가 올라오는 일이 있어요. 6학년짜리 여자애한테 아니구나 6학년이 아니야. 걔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였어.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한테 걔가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요. 할머니랑 살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걔를 6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나는 어머 어떡해 6학년짜리 옷차림이 왜 저래. 6학년짜리가 그러니까 6학년짜리가 스타킹을 신는다. 그럼 진한 색을 신지 어른들이 신는 속살에 다 비치는 그런 스타킹 안 신거든요. 치마도 정말 짧게 신발도 굉장히 높은 누가 봐도 혹시 다방 아가씨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 옷차림이 그런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중학생이 된 그 아이가 왔는데 어른들이 걔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 저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아기 때예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기 전인지 정말 오래된 얘기예요. 진짜 오래된 얘기야. 근데 나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 저 사람들 왜 저래? 나도 화가 나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한테 내가 쟤들은 엄청 큰 죄를 졌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행태, 그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나눠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거를 어디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나쁘다라고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고 제끼지 않았다는 거 하는 증거가 오늘 생각났어. 뭐가 증거가 생각났냐면 특히 그 아이가 교회에 들어올 때 유난히 그 많은 어머니들 중에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 자체를 우리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힘들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데 어르신들 비수를 꽂는다? 설교 말씀으로 때린다. 그런 얘기 하신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때린다고. 그렇게 좀 보지 마시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 깊게 설명하면 오늘 구약 말씀 못 가니까 거기까지 말씀이 들린다는 거. 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를 봐야지 정확하게 좌우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 간다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 간다고.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좀 버리면서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걔가 순간적으로 내 눈을 뒤집어 갖고 열받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힘들으면 내가 왜 힘들어하는 걸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 힘들다라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야지. 마귀한테 아주 제대로 넘어가고 이 얘기가 왜 또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성장해야 마귀한테 안 당해요.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무슨 수호천사처럼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이 가요. 아는 만큼 믿어지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만큼 뭐가 좋으냐?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믿음 자체가 내 삶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내 삶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배워야 돼요. 몰라도 배워야 돼. 귀 열어달라고 하고 자꾸 알아가야 돼. 반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랑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귀한테 나 잡아보시오. 나 맘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자기를 그냥 밥으로 내놓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지금 이 사람들처럼 귀가 딱 열렸을 때 저거 우리에게 하는 건데? 라고 할 때 이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뭐 마귀가 이미 이 사람들 마음 사로잡아갖고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을 하나 애들한테 무슨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얘네들을 되돌릴 길을 그를 주겠어요. 되돌릴 길은 자기가 깨닫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한테 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왜 이 당시에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예요. 물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준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아들까지도 죽여가며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농부들 주인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 그러면 너희들 이 시편에 써있는 이 말씀 뭐야? 하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머릿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까? 쉽게 말하면 시작점, 시작하는 돌, 기준이 되는 돌. 즉, 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세워지길 원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건축자란 말이야. 그런데 저 돌이 유용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니네 하고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집을 세워가는데 처음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시편 118편에 써 있는 거고, 이게 다윗이 자기의 삶 가운데 아무리 사울 왕이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해도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날 계속 지켜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다라고 하면서 118편을 봤는데, 이것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갖고 이제 구약 말씀을 보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요. 원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뜻이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구약 시대 이후로 마지막 말라기의 예언이 지난 뒤에 400년이 훨씬 후딱 흐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요 사회에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공부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라 네 자녀한테 가르쳐라, 외우게 해라, 머리에 붙여라, 손목에 감아라 얘기를 해도 안 했다고요. 계속 안 했다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 보니까
그때 가서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쓰게 되냐?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왕.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이들이 찾아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난대. 메시아가 나타난대.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준대. 이러고 400년을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성구를 한번 찾아가도록 해봅시다. 역대상 17장 가서 볼 거예요. 역대상 17장. 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물질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기대하게 됐는지, 예수님까지 죽일 정도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걸 믿게 됐는지 11절부터 볼게요. 역대상 17장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죽고 나면 이란 뜻이겠죠?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너가 죽고 나면 너의 후손, 너의 아들 중 하나가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 사람이,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건축한다. 지금 우리가 건축자의 머릿돌을 보고 왔는데, 건축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써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왕위,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말씀대로라면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게 되냐?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특히나 왕들이, 이 왕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패가 좌지우지 됐거든요. 예수님이 지도자들이랑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왕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루시는 방식이 달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이 약속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 세우는 그 나라가, 특히 그의 왕권이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데,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준대요.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계속 인자하게 대줄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내가 그에게 베푸는 인자를 뺏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 전에 있던 사람한테서 빼앗는 것처럼 얘한테는 안 뺏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영원히 너의 그 아들을 나의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왕으로, 왕위가 취소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려면 조금 번거로운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역대상 17장 1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역대상 17장 1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건지 역대상 17장 1절. 참고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요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김미숙 선생님 생각했어. 나는 쉽게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뺏겼다가 도로 찾아왔어.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고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야. 근데 그때 딱 그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역대상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박스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찾아왔는데 왕이 된 다윗은 궁전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텐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리는 거지.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초라한 텐트 안에 있으니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그때 나단이 다윗한테도 아주 제대로 돌직고 달리는 당신이 범인이다 이렇게 막 제대로 돌직고 날리는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왕이여, 하나님이 항상 왕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는 지금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있어? 네, 거기 안 써갖고 왔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도 이게 동일한 일들이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바람에 다윗이 뭘 해도 전쟁에서 이겨. 얼마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써놓고 있는지 몰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특히나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한테 다 물어봐요. 싸울까요? 그래, 싸워라.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그게 써 있어요. 이 앞에.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류를 하고 있는지를 써놓고 그러고 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온 거를 보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와, 하나님이 진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왕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날 밤에 나단이 하나님께 혼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역대상 17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
왕한테 너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가서 다시 얘기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를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말하였느냐?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 난 내가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살 거니까 백향목 집을 줘 라고 얘기한 적 없어. 난 그저 백성들과 함께 계속 텐트에서 백성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함께 하며 다녔지. 움직이지 않는 딱 그 집에 딱 고정되어 있는 백성이 함께하는 언제든 철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천막에서 계속 백성들과 함께 다녔지. 그 집에만 가야 있는 그렇게 그런 신으로 내가 있지 않았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냐 하는 거죠.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너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왕으로 만들었지. 이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줬고 앞으로 더 유명해질 거야. 사람들이 널 더 대단한 왕으로 얘기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전까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라, 나만 믿어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복이나 주시면 되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이러니까. 그런데 다른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그냥 단순해. 그냥 복 달라고 그냥 빌면 돼요. 근데 거기서 좀 무서운 거는 자기 자식을 바쳐갖고 제물로 바치라. 이게 참 웃기긴 한데 정성만 보이면 복을 주니까 오히려 편하지. 믿기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너무 막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냐? 악한 자들이 계속 쳐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좀 슬픈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어질 게 뻔하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야, 원수가 어딨어? 누가 널 쳐들어와? 너한테 그냥 바로 엎드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하면서 아까 본 우리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울 거야. 영원한 나라의 그 왕조를 삼을 거야. 여러분, 나라가 완전 망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다른 이사야, 특히나 이사야의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다시 오신대. 다시 찾아오신대. 다시 왕을 보내주신대. 뭐 이렇게 써있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는 다윗의 후손 누군가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야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긴 시간 기다렸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 족보부터 시작해요. 다윗 왕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나라의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족보 얘기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함정 하나. 분명히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죠. 영원한 나라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네 아들한테는 뺏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하고의 일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을 못 살게 했던 왕, 다윗 앞에 왕이었던 그 왕의 자리를 뺏어갖고 다윗에게 줬는데, 그때 상황을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 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웠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왕인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원래 이스라엘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이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좀 이상하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사실 당시 사무엘 모습을 보면 왕이 없는 사회잖아요. 사무엘이 왕 같은 모습도 있고 선지자 같은 모습도 있고 제사장 같은 모습도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래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왕을 세워줘. 그래서 세운 게 사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사울이 딱 보기에는 사울이 글쎄 학자들 얘기로는 거의 키가 190? 그러니까 당시로도 굉장히 장신이었다고 하는
왜 이 사람이 사람들 속에 같이 있을 때 이 사람 혼자 머리가 이렇게 톡 튀어 올라와 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뭐 원래 이제 남자는 키가 좀 커야 이제 한몫하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왕으로 세워서 아주 잘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사람들 그 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시키라는 대로만 잘 했으면 왕의 나라, 그 왕위가 영원했을 텐데 말씀대로 안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겁니다. 사실 이 일이 2번이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이 사람의 겪는 요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써 있었지만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를 해요.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럼 40년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길지 않다고 하면서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고 다윗을 큰 그릇으로 길러가는 시간이죠. 다윗이 준비가 안 돼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이미 버린 사람인데 그 왕으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보인 이 모습,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경 써서 백성들한테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이랑 똑같은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지도자의 모습들과 똑같죠, 지금.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심지어 왕처럼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죠, 다들. 그러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지도자 잡지 못하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을 했지만 어떻게 손도 못 대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울 왕과 똑같은 모습.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려고 했던 그 왕위, 그것도 처음에는 영원한 것이었다.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하게 가지 못하게 한 것은, 그것을 취소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한 게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 왕이죠.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 더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해갖고 주신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는 대충 그냥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 이러다가 돌판에다가 하나님 뜻이 이렇다 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주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자는 취소되지 않는다. 영원히 악과 그들의 실수, 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용서는 해주시지만 벌은 아버지가 잘못한 벌은 자손 3, 4대까지는 감당해야 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아까 영원한 왕위를 약속으로 받았죠. 그걸 우리가 역대상 17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나?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집을 건축하고 뭐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했으니 다윗 이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화롭고 찬란하고 번창했던 나라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솔로몬 이후로 어쩌면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3대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반쪽이 나거든. 남과 북으로. 심지어 왕이 없어져. 나라도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져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라고 얘기하는 건 니네들이 나한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얘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너희를 용서해줘.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이는 것, 요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준 그 약속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다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현실로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보이는 나라, 물질적인 나라,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나라. 그런데 참 재밌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윗에게 약속해준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건데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들이 원했던 물질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가 오히려 더 뺏겨버렸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너그럽지 않아요. 너그럽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영화 300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막 이렇게 머리 하나도 없고 이렇게 온몸을 사슬로 이렇게 휘 감은 크세르크세스인가? 그 왕이 나타난 그 장면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관대하다라고 얘기했던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는데 그게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흔한 일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구약 성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런 메시지들이 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들은 안 들었어요. 귀통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니 내가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서 버리겠다. 이러고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 버린 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외국에 끌려갖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살으래요, 자유롭게. 그게 이 족국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너무 쉽게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주려고 그런 줄 알고 그냥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게 다시 살려주는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무섭게 보시면서 좋아, 끝으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걸 도통 생각 못하고 이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우리 죗값을 다 치렀고 우린 이제 말씀을 정말 연구를 잘하면서 잘 가르치면서 안식일에는 동물도 고치면 안 돼. 어? 사람 병을 고쳐? 말도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나 그 얘기 지금도 웃겨.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거든. 그래갖고 수건을 손에 들고 가면 안 돼갖고 가슴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걸어갔다는, 나 그 얘기 누가 실제로 보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 나 진짜 누가 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저게 진짜 저런다고? 정말 율법에 막 객가로 이렇게 꽉 묶여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막 이렇게 못된 선생들이 잔뜩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니네 가짜 선생들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왜? 받아들이면 행복해지는 거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고, 나를 그 건축물의 벽돌 한 조각으로 부속품으로 사용해 가시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다시 누가복음 20장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20장 18절. 예수님은 돌이야. 그 돌을 잘 받아들이면 집이 세워질 거야. 그런데 너네들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릇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다시 얘기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40년 동안 왕위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니 내가 인생 길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보통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를 믿는 것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내 뱉어버릴 테니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둘 중 하나에 걸려요. 열심히 잘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충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거하고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은 40년 후에 망해요. 하나님 40년 동안 시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내 아들을 죽였지만 40년 동안 되돌리면 산다. 그것까지도 거부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돌을 받아들여서 그 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던지, 아니면 그 돌은 여러분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돌이 될 거예요. 심지어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보다 내 자식들이 힘들어져요. 나보다 내 자식들이 힘들어져요. 부모의 희생을 자식들이 거두지만 부모의 죗값을 자식이 치르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실지는 각자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이야기해도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